창세기는 창조 시대부터, 창조 때부터 야곱의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전 역사가 우리 창세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요셉과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잡아도 300년 내에 우리 바이블 역사에 보면 한 270 내지 80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나온 지 3개월 뒤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로 한 9개월 정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지역에서 한 거의 9개월을 지낸 것이죠. 9개월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한 뒤에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2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뒤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도착한 지 한 9개월, 그리고 9개월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민수기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이 1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텐트 게 만들어졌는데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는 2년째 정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달. 그러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난 다음에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지요. 떠난 다음에 오늘 민수기에서 보면 제2년 2월 1일에 한 달 지나서 성막이 만들어진 지 한 달 지나서 이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명기서는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 요단을 건너서 동에서 서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좇아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잘 지키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빠졌는데, 민수기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2년 2월부터 40년 10월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어떻게 보면 민수기가 그 40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기 전부터 한 3개월, 그렇죠, 길게 잡아도 한 1년을 기록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거의 한 38년 정도, 39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왜 민수기라고 했는가? 아마도 우리 2절에 보시면 민수기의 특징이 그 명수대로 넘버를 먹인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수할지니 넘버할지니 몇 명인가 그걸 계속 계수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우리가 민수기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지도된 채로 광야의 길을 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게 될 것이었고, 우리 대표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우리 발람 사건이죠. 발람, 그렇죠? 거짓 선지자. 그것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려고 했더니 입에서 막 축복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건너갈 때, 그렇죠? 요단강 건너갈 때 밟으라 그랬더니 그냥 밟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성 돌라 그러면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돌고. 그렇죠? 이 민수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 10장 10절에 보시면 10장 11절에 보시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망에서 떠올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는 떠날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요 안에 있는 것이고, 1장 그러니까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이 시내 광야로부터 요단 가까이에 있는 비스가 고원들까지의 역사, 그것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셋째 파트는 22장부터 36장까지인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법들, 그리고 모압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민수기를 나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틀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다 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 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법을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참 무식하구나 정말. 5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 다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참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장은 그 출발을 위한 체제 정비와 관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법령은 십계명과 그 이하 부속 계명들이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군사 체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물론 영적 군사죠. 영적 군사.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상비군이 없었으니까. 평상시에 나라를 지키는 이런 군사가 없이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는 그러한 식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는 군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조직을 이루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우신 후에 한 달 지나서 성막 안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행하십니다. 뭐라는 명령을 행하십니까? 인구 조사를 실행해라. 그 방식은 가족대로, 지파대로 12조상들의 집들을 따라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들을 계수하라.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래가지고 이미 9개월 전에 계수를 했습니다. 이때는 무엇 때문에 계수를 했냐면 속전 때문에 했습니다. 속전.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셨을 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각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나면 첫째 아들에 관계되어져서 애굽에서는 첫째가 죽었지만 첫째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인신제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표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전 지불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민수기 다 하고 나서 보면 똑같아요. 숫자가 9개월이 지났는데 그 계수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개월 동안 계수한 사람의 수가 똑같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석에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살필 이유가 없어서 아주 길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계속 번역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기냐 이래가지고 페이지가 막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그 카일앤 델리츠라고 하는 카일하고 델리츠라고 하는 독일 주석가인데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가지고 번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독일 말을 그냥 거의 직역해가지고 영어로 해놨어요. 지금 영어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데 독일 말을 영어로 직역을 해놔가지고 그러니 번역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말도 아주 많고 뭐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뭐 굳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냥 그 미주로 붙여놓기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생략합니다.
우리가 이미 9개월 전에 계수를 했는데 (60만) 몇천 명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라라고 한 것을 이렇게 보면, 또 우리 1장 18절에 보시면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그러니까 이것은 요새 하는 인구조사가 아니고 이미 계수는 끝났는데 그 계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종족과 자기의 패밀리, 자기의 가족을 따라서 그 계통대로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 루벤 지파 모여, 이렇게, 그렇죠? 루벤 지파 모여.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모여. 너는 어디에 속했어? 우리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김씨 무슨 파야? 저는 몰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희는 무슨 파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파가 뭐가 필요하나? 하셔가지고서 안 가르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저 무슨 파인지 모릅니다. 그냥 경주 김가 정도만 알고, 알려면은 저기 미국에 가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굳이 뭐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모인 거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수를 세는 개념보다 어떤 체제를 어레인지 하는 거죠. 이렇게 배열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계수가 되어서 지파별로 계수가 되어서 배열을 이룬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비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의 군사로 싸울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뭐다? 나를 위해서 싸우는, 나와 함께 싸우는 하나의 군대다 말이죠. 그런 어떤 체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왕이 계시고 지도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군사가 있는, 아직 땅은 없으나 어떤 체제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12명의 리더들을 친히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은 질서를 쫓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교회에 안주하는 겁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역자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그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모두 이끌고, 그게 회중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령들을 세우셨어요.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도 사도들을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셨고 집사를 세우셨고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참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교회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원자매님 아버님 출석하시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보고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김 목사님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새 하도 별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무슨 기복신앙이냐 뭐 이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NT 혹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복 받으란 말 하기도 좀 요새 애매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육적인 것도 말씀하고 영적인 것도 둘 다를 말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죠? 모든 일에 프라스퍼 하라고 그랬어요. 번영하기를 원한다. 그럼 모든 일에 번영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영혼에만 번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건하기를, 건강도 좋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 에게 복을 빌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 전에도 누가 또 그런 말씀을 하길래 아니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네가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떡광주리가 내 포도원이 복을 받고 내 감람나무 올리브 그 과수원이 복을 받고, 그러면 그거는 그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냐. 이상한 사람들이다.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본문을 대라 말이죠. 본문을, 성경 본문을. 예수님 무슨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가난한 자가 그러면 왜 거기는 돈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느냐. 여태까지 계속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복 얘기하다가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을 때는 왜 돈 없는 자를 그때는 말하냐. 오히려 거꾸로 그때도 영적으로 말해야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돈 없는 자가 가난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마치 무엇인가 더 신령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조심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중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여기 12명의 리더들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 지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서 리더로서, 가이더로서 지명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명하여 세우실 정도로 우리 각각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또 아셨습니까? 지명하실 때 특별히 누굴 아셨지요? 누굴 지명하셨어요? 직접. 누구 아셨습니까? 다윗이죠. 뭐 다윗. 그렇죠? 7 아들 지나갔는데 이게 다냐 아들이, 왜 집에 이 아들 다야. 그러니까 한 명이 있긴 한데 지금 막내가 애가 아직 어리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 데려오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현장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큰 일이 벌어졌대요. 근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급한 일이 났는데 목사님한테 연락했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교회에서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직접 오신 것보다 더 감동을 받았대요.
그 이후로. 현장이 없어도 관계없는 거죠. 목사가 꼭 현장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명하고자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계수된 이스라엘인이 수가 총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배열할 때에 특이점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군사일에 관계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막, 회막, 또 그 증거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그리고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도록 해라. 세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돌아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배치시켰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주변으로 둘러서서 캠프를 치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장막이 이제 출발할 때가 되면 그것을 이제 해체하고 또 진을 칠 때는 장막을 세우는 일을 행하라.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장막 주변에 캠프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가까이 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회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캠프 주변에 레위인들을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왕은 어떤 왕이다? 너희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너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너희와 함께 싸울 왕이지만 그 왕은 어떤 왕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허락받지 않는 자가, 경건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여서 들어오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그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허락받지 않는 이가 가까이 나오게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회방되어졌을 때는 그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 우리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광야교회다. 홍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섬김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졌던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스라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레위인들이 무엇 할 수 있도록 성막에 관계되어져 된 하나님의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신약의 역본으로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 일이지. 심지어 어디에도 안 나가는 것입니까? 레위인들은 원수와 싸움이 있을 때에도 레위인들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만을 행할 수 있도록. 부엌에 쥐가 있지 않습니까? 쥐. 이 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쥐가 보통 신경 쓰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쥐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층 그 화장실에 위에가 물이 줄줄줄 새요. 그렇죠?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남자 화장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물이 뭔가 흘러가지고, 그럴 때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왜? 이것이 만약에 우리 본인들의 집이면 그냥 내두겠습니까? 본인 집에 막 위에 이 천장에서 막 물이 이렇게 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으니 그걸 고치려고 하겠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일을 잡는, 일을 잡는 집사, 권사, 권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을 잘 권하는 감독,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과연 누군가, 밥을 못 먹는, 홀로 떨어져 있는. 근데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다른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양 떼는 뭐 양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양들하고 염소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다니는 건데, 염소가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무화 같은 게 있으면 막 달려와가지고 염소가 막 올라가서 먼저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자가 한동안 이렇게 보더니 뭐가 없나 봐요. 없더니 막 휘바람을 소리를 내면서 막 찾는데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떨어져서 한 마리가 혼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그걸 막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감독입니다.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장로님들은 다 알아야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인지 아닌지 모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분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할해야죠. 독립시켜야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깃발과 배너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t a distance 그랬습니다. 거리를 두라 그랬습니다. 거리를. 어디로부터? 성막으로부터 일정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엄과 인생의 어떤 구별됨, 그것을 그 거리가 표시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그분이 주신 법도를 통해서 군사된 성도의 대열을 이루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교회에 함께 계셨다가 떠난 분들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어떠시냐고들 다들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20년 전에도 사실이었고 20년 후인 오늘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이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보지 아니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각각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거룩한 싸움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왜? 그것이 광야의 교회됨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적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인식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각각의 직분 같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인식한 채로 회종들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조차 40년간 넉넉함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 넉넉함을 제공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중계동에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마당 쓰시던 장로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이제 헌 자매님 아버님 어딘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시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이렇게 마당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내리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좀 말씀 나눠보니까 목사님이래요. 장로님이시래. 그래서 지난번 그 장로님이냐고 말씀드렸더니 맞대요. 더할 수 없이 본이 되시는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교회의 거를 돌아보는. 근데 지금도 그 기계공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70세신데 아직도 회사에서 부르신대요. 그분이 필요로 해서. 그래서 회사에 프리랜서도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돌아보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얼굴을 뵀을 때 아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누군가에게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몇 마디만 나눠봐도 그냥 아는데 그분이 이 허은자매님 아버님은 그렇게 반기시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분은 월남전 참전하셨고 해병대로 여기는 아버님은 특수부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군대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남자들도 군대 하면 또 막 좀 나누더니 그냥 가까워지셔가지고 두 분이 더 계셔서 그래서 인해 이숙해지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들의 섬김과 돌봄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함께의 번영이 오게 되리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분명 이스라엘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리라 믿습니다. 법도를 쫓아 왕이신 주를 높이며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의 각양 선한 은사들 저희들 각각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